26년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26년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첫 달에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가정과 직장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죠? 많이 바쁘시죠? 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시간 밖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첫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이런 모습일 텐데요. 인공위성으로 찍은 밤의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권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연이어서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조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헌법 1, 2, 3조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렇다 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국민이고 또 그 영토는 어디까지 미치는 나라일까요? 오늘 3일 예배와 또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우리 한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림으로 그분의 뜻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그냥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곧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사단의 뱀의 그 꼬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뭐라고 꼬드겼냐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처음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이 거짓말에 속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자기가 왕이 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온 땅을 다스릴 이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그 통치, 그 다스리심을 회복할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될 텐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그리고 뱀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회복하실 것을 창세기 이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방에게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과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출애굽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좀 전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야곱이 그 모든 자기의 아들들, 손자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된 뒤에 400여 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이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 사건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명백한 왕과 백성 사이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세워지는데요. 이 사사 시대에는 계속 타락을 하게 됩니다. 백성이 그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럼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방 민족에.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정확하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 사람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근데 이 말씀이 말하는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계속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됐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그런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거쳐 이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처음에 이제 사울이 세워졌는데요. 사울은 실패하고 난 뒤에 다윗이 세워집니다. 이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져서 왕정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그 민족인데 그 나라의 주권자로 왕으로 내가 다윗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대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 왕들은 다 실패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왕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부터 우상 숭배에 이방 여인과,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곧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좋은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 히스기야나 그런 왕들 외에는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을 다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은 이 실패한 인간 왕의 폐허 위에서 인간 왕이 아닌, 너 인간 왕 세워보니까 안 되잖아, 다 너희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희들로부터 다 돈도 뺏고 세금으로 뺏고 너희들 군대에 동원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많이 죽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했잖아, 인간 왕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참된 왕, 구원자가 올 거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미가가 그랬고, 스가랴가 그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오실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셨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단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셨고, 또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비참한 죽음에 불과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모든 만물들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셨고 또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간 것도, 그게 또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계신 이유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필리핀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중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아브라함 또 출애굽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시대 또 그 이후에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 시대 지금의 교회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큰 덩어리 중심으로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상당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큰 맥을 흐르는 주제이기 때문에 큰 이렇게 덩어리 중심으로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회개란 통치권의 이동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 옛자 내가 주인이 된 것은 반드시 악한 영과 사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옛자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을 내 삶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결단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처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국민입니까? 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토는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그런 장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무엇보다 나의 심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 열방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중에 첫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오후 주일 예배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죄 가운데 넘어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빛 교회의 비전대로 정결한 신부로, 또 세상에 대해서는 용사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또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용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